예레미야 24장 3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세 번째 시간, 예레미야를 향하여.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무화과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에 대하여 이제 보여주셨다. 좋은 무화과는 뭐고 악한 무화과는 뭐냐? 거기 1절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차 포로죠. 바빌론 포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여호야김 3년에 1차 포로.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방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1절에 포로돼 간 것이 2차 포로. 그다음에 3차 포로가 이제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3차 포로. 2차 포로 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줄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악한 무화과, 이것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무화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복음서에서 보면은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런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징조를. 가지가 연해지면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또 이 무화과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열매가 있는가 하고 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 때가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시끄러 하지 마 그렇게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한 때에 대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철새들은 시절을 쫓아오고 하면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다 탄식을 했어요.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3시대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33년 생에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쭉 내려오게 되고, 그래 이제 영육 구원에,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에 알고 모으는 역사가 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삼년방 역사가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쭉 세일을,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일을 구하는 역사, 심판날에 세일을 구하는 역사. 그래 이 3시대 메시아 그리스도의 33년생에 이방에 빛이 되는 사도들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 3시대에 구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이사야 42장에서 소경 기머거리가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 3시대 때를 모르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양머리를 맡긴 종들이 소경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때를 분별해야 된다니까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여기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악한 무화과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러한 때에 우리 극히 좋은 무화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두 무화과 들어가기 전에 바빌론에 대해서 1절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바빌론이 유다를 침략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과 북으로 남애국, 북아수르와 바빌론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아수르와 바빌론이 유다를 해하려고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애국에서 출애굽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북쪽의 아수르와 바빌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사마리아와 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살만에셀이 와서 완전히 히스기야 6년에 싹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에 이사야 36장 7장과 같이 쳐내려왔다가 하룻밤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무너진 시체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포로되어 가버렸지만은 남유다는 아수르가 해하지를 못했어요. 아수르로부터는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하여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사름을 당하고 왕 앞에서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을 뽑힘을 당하고 귀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 종말의 계시록에서도 17장과 18장에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다 죽어. 그러면 유다를 멸한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느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36장, 7장, 8장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 또 38장에서 너 죽어서 너 집에 유언해. 그런데 어이구 하나님 살려주이소. 간절히 기도해서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치고 또 15년 소환의 연장. 그 히스기야 왕도 참 희한해요.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소서 해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리까 뒤로 물러가게 하리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이고 선지자님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쉽잖아요.
뒤로 뻗고 하는 걸로 징조를 보여주려고 하이소. 그래 해가 뒤로 15도 물러갔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연계까지라도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아 머무르라, 거의 하루 정도 중천에 머물러서 진멸하기까지 이제 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9장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때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사신을 통해서 쫙 보내니까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을 꽉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 무슨 일입니까? 예,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보내 내가 감격해서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큰일 났습니다. 열조로부터 왕이 다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다 쓸어갈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 바벨론 왕의 황관이 될 것입니다. 딱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 예언대로 이사야 보통 우리가 한 700년 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차 포로, 다니엘과 그 선지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에 잡혀갔잖아요. 1차 포로. 1차 포로가 주전 606년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빌론 왕의 황관이나 다름없지요. 그래 잡아가고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망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구약 종말의 바벨론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잖아요. 구약 종말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 신약 종말의 예언적인 역사이잖아요. 그러므로 바빌론의 히스기야 왕이 바빌론 왕 사신을 받아들인 그때에 벌써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 딱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래 그 말씀대로 이 에레미야 선지 시대에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40여 년에 예언하는 동안에 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난 중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예레미야가 저렇게 시드기야 왕이 묻고 또 묻고 또 묻게 해도 바벨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면은 살려준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3차 포로에 함락되고 다 가서 예레미야가 잡혀가다가 그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우리와 같이 가면은 우리가 너를 선대할 것이고, 네가 또 여기 안 가고 여기 머물러 있으려 하면은 또 네가 그걸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래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다가 결국으로 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애굽에까지 끌려갔을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가. 그러므로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의 예언.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돼 갈 예언을 앞에 놓고 바벨론 포로돼 갈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포로돼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 이렇게 이제 여기 결론을 말씀해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절로 7절까지는 바빌론 포로 되었다가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극히 좋은 무화과.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악한 무화과는 바빌론 포로 돼 가지 아니하고 거기 남아있고 또 애국으로 피난 가가지고 살아볼기라고 피난 갔던 사람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과 애국에까지 확 쓸어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국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여버렸다. 극히 악한 모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극히 좋은 모압과, 그다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되어 갔어도요,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지, 바벨론에 그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좋은 무화과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종말에 주시는 교훈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왕관자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보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제 흠이 없고 아름다움에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러분 소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요즘 치면은 몇 살쯤 보겠습니까? 소년 적게 잡으면 한 10대살에서 20살 그 어간 아니겠습니까? 소년 하면은. 청년 하면은 20살 정도 되면 청년이고, 3년을 기르게 했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 딱 시험하게 한 다니엘, 그 순교사상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년들이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스리고, 우리 안 먹습니다요. 안 먹다니까는요. 그리고 뻥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퍼뜩 환관장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래? 그럼 알았다. 내가 열흘 동안 너 이야기대로 시험해볼게.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딱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열흘 지나고 나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지혜는 10배나 낮고, 또 다니엘에게는 꿈과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때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일 거예요. 20살, 17, 18살 남짓 할 때 잡아왔는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꿈도 잊어버리고 해석도 캄캄하고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해석도 캄캄하죠. 그래 방백들에게 이제 바빌론의 온 박사들이 꿈 알아내라, 해석도 알아내라. 그래야 다 박사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그 꿈을 딱 해석하잖아요. 딱 해석하잖아요. 우리 다니엘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할렐루야. 소년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막 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때문에 얼마나 참 괴로웠는지 꿈을 쫙 해석해 주니까 그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해버렸다니까는요. 앞으로 다니엘보다 더 명철한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예. 다니엘 참으로 바빌론을 굴복시킨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 쭉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서 또 이 그 분백에 나타난 것을 해석해 주니까 그 벨사살 왕을 굴복시키고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을 굴복시키고 그 소년 다니엘이 포로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런 대제국의 왕들을 굴복시키는 절하게 하는 다니엘 이제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시되 너무 멀리 왔다. 예레미야 24장 극히 좋은 무학가 포로돼 간 자들이 극히 좋은 무학가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에스라 1장에서 이제 70년이 참에 바빌론에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해방받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 그때 에스라 3장에서 전지대를 놓고 4장에 건축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남아있던 자들이 동족 인내하면서 반대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러잖아요. 너희는 완전히 사마리아가 된 그런 우상 숭배한 자들하고 합해진 그런 잡족들 아니가. 너하고 같이 못 지어. 우리는 순수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너희는 안 돼. 바빌론 포로되어 손수한 신앙을 지키고 고통을 당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같이 짓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대를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중단을 딱 시켜버려요. 그만 지어. 끝. 그랬어요. 성전이 중단됐는데 그 다음에 에스라 5장에서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중단된 한 14, 15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학개에서 1장과 같이 객동을 주셔가지고 너희 소유 살펴봐.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에 해방 준 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그 해방 주어서 왔는데 무엇이라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서 다 팽개쳐 놓고 너희 집에 빨랐지? 그래 놓고 너희 집에 빨랐지? 그러니 잘 되는 게 있더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은 것을 집으로 갔지만 내가 불어버렸고 너희 전대에 내가 구멍을 뚫어버렸어. 성전 지으라고 해방 주시고 그랬는데 딴짓하고 있으니까 전부 하는 일들이
허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책망하면서 다시 시작한 것이 학계 서가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막 격동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열시야 해가지고 서가랴 6장에 스룹바벨의 역사로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로 누구든지 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자는 그 집에 덜보를 빼버리고 거기다 목을 메어 달 것이요 그 집은 걸음터가 되게 하라. 그렇게 그것이 권리 행사라니까는요. 그것이 계시록 2장에 무슨 건세? 철장 건세. 여러분, 그래가지고 딱 성전 건축이 맞춰졌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막 금을 막 10만 8천 달란트나 준비하고 어는 무수하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세입금이 뭐 660금 달란트 뭐 엄청나죠. 그런 솔로몬 왕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7년 동안 건축한 솔로몬 성전 싹 불타버렸습니다. 싹 소재해버렸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해방받고 돌아와서 보잘것없이 지었어요. 그 에스라 3장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전치대 놓을 때 모습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를 보았던 사람, 3차 포로 되었다가 해방받고 돌아온 사람들은 한 50년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3차 포로가 586년에서 이제 해방받은 것이 536년이니까 한 50년 포로 생활을 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 70 된 노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영화로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해방받고 돌아와서 맨손으로 넉 달 걸려서 걸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꼭꼭 쫓아가지고 성전 지대 놓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년들은 바벨론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우리의 손으로 건축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감사 찬송. 그러게 감사 찬송과 통곡 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에스라 3장에서 스룹바벨 성전 지대가 놓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서가랴 6장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딱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딱 세워서 예루살렘 제사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가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까지 계속 속국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극히 좋은 무화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신앙의 모습 또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또 선지자 학계 서가랴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 극히 좋은 무화과.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와의 후손이지요. 하와의 후손.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하면은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에 가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편 없는 여자의 후손. 이사야 54장도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정한 때가 되니까 마리아에게 딱 가가지고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까 낳을 터이니 큰 자가 될 것이고 야곱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를 할 자라. 아니 뭐 무슨 이런 일이 있노? 나는 사랑이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 놀랄 때에 천사가 차분히 이사야 7장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의 계집종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니요. 지금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니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시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 그 바벨론 포로대에 갔다가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한 그 유다, 극히 좋은 무학가.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주시는 교훈. 엄청납니다, 여러분. 너무 엄청나서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구약시대 바벨론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벨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 종말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되어 가면은 저 중동에 있는 바벨론, 그 옛날에 바벨론의 그 영화를 누렸던 그 지경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살다가 또 돌아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아이고 선생님, 그럼 내가 또 어머니 복중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바빌론에서 나와야 극히 좋은 무학가가 된다. 그것이 주시는 교훈. 오늘 이 시대의 바빌론이 뭐냐?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의 바벨론의 비밀을 바로 알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비밀을 바로 알고,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시잖아요. 그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밖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바벨 세상. 여러분, 오늘의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세요. 차별금지법, 성평등, 낙태합법화, 또 성평등 그거는 지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내가 남자다. 지가 여자 하고 싶으면 내가 여자다. 남자로 태어나도. 우리 사람은 딱 태어날 때 남자, 여자 딱 구별되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무시하고 지가 창조주 노릇을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딱 태어나게 했으면은 그대로 살아야지. 그걸 거부하고 아니야 나 남자야. 여자로 태어나도 나 남자야. 또 남자로 태어나도 아니야 내가 창조주야. 내 마음대로야. 나는 여자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부 다 저희가 창조주 노릇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 이 계시록 18장에서 1시간에 불에 살라지리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서 과거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또 한 번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거에 한 번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그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다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또다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 때와 같이 심판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또 한 번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이러한 불의한 악한 세상을 한 시간에 불살라 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계시록 18장은 바벨 세상, 이 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 교회. 음녀를 가겠는데 여자인데 뭐 왜 그 교회를 가노? 에베소서 5장 공부들 좀 하시오. 에베소서 5장. 여자가 교회라는 거 에베소서 5장에서 공부하시고,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여자는 교회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 5절에 그 해를 입은 여자, 교회. 여러분, 아담이 아니고 육체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는요. 큰 바보들이죠. 그러므로 여기 3절로 5절 여자는 교회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빛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계시록 8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계시록 6장에서 허락을 받아서 큰 칼을 받고 사람 화평을 재버리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붉은 말 탄 자, 붉은 짐승을 탄 자, 붉은 말 탄 자, 이것이 공산주의. 여기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공산당한테 업혀가지고 공산당한테 이용당하는 교회들, 오늘 우리나라도요, 저쪽에 뭐 NCGK 그쪽 계열하고 CBS 계열하고 모두 그쪽 사람들은 저 국회 앞에 가서 빨리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시오, 여시야 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그게 교회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붉은빛 짐승에 업혀가지고 이용당하는 엄녀들이에요, 엄녀들. 가장 큰 교회 단체가 WCC, WCC 창립 총회 때에 벌써 1946년에 그 WCC 창립 총회 할 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스탈린이 미리 딱 침투시킬 것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래서 1948년에 창립 총회가 선교사 단체가 WCC를 설립하게 될 때에 그때 벌써 스탈린이 철저한 공산 청년들에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임내, 신분에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1차, 2차 해체가 거듭될수록 그 니코dim이라는 KGB 그 한 사람이 그 의장이 되고 WCC 의장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오죽하겠어요. 그래 공산당한테 업혀가지고 이용당하는 교회. 근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절에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우리 참된 교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흰옷.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덧입어야지. 붉은빛과 자줏빛, 알록달록한 이거 긴가민가 하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청색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뭡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새끼양, 기독교, 예수교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개 보면은 용의 말을 하고, 이상하다. 또 저 청색 말은 여러 개 보면은 파랗게 살려주는 생명의 색깔, 여러 개 보면은 누렇게 단풍대로 떨어져 죽는 죽음의 색깔 같고, 손에 금전을 가졌다, 경제권을 들거나, 이 공산당 사기꾼들이 거짓의 애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최고 차별이 심한 곳이 북한일 거예요. 북한. 그 북한 평양에 있는 그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김정은이 봐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 뒤뚱뒤뚱하고 그런데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잖아요. 차별 없게 한다는 공산주의, 손 귀신 마귀당, 공산당, 마귀당,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주의.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유물주의. 물질이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물질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바로 잘 사용하면 복이 되는데 저주. 잘못 사용하면 저주.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며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비밀이라 비밀. 이 엄녀의 비밀 모르면 전부 다 죽어. 교회가 다 죽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적 유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 나오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었어. 오늘 교회가 호세아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어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스라엘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이고 북쪽 아수르 바빌론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어리석어 가지고 북쪽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남방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북쪽 아수르가 오늘날 공산주의, 남방 애굽이 오늘날 미국을 위한 자본주의. 그 계시록 6장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나오잖아요. 오늘 어리석은 에브라임과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믿고 나아야죠. 그런데 이 짝에서는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이 짝에서는 종북 세력으로서 그쪽에 붙어야 된다. 눈깔 돌린다고 눈깔 돌려서가 핑핑해요. 지금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막 다 어리석은 우리 하나님 말의 동방 역사,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가지고 자 역사하실 하나님. 그 여기 엄녀 바벨론의 비밀,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고자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죠. 우리도 엄청 크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뭐 여러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더 크게 됩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들, 훌륭한 큰 목사님들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부흥해야 하고 서기하고 합니다만은 세계 교회 통일은 해요, 못해요? 못하고 말고. 세계 통일해요, 못해요? 못하고 말고.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고 참으로 더럽게 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세계 교회 통일합니다. 세계도 통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가고자 하는 크게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바벨론의 원리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성령으로 이끌려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든 작든 거룩한 교회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큰 역사, 큰 열매, 큰 교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극히 좋은 무학과는 이러한 바벨 교회, 바벨 세상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이 세상은 바벨 세상이다. 이 교회는 바벨 교회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사야 52장에서는 거기서 여호와를 개를 맨 자들아 나오라. 이사야 66장 5절에서는 세일 영육구원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 재림
이렇게 막 세일세일하면 노래 부르면은 세일이 먹고 영육구원이 먹고 영혼구원이 그렇게 잘못됐다. 여기 저리 가라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5절 여러분. 그러나 쫓아내는 교회는 죽는다고 곡소리 나는 것이 이사야 66장 6절. 쫓겨난 신실한 믿는 자는 남자 베나성 13만 4천을 낳고 자민을 셀 수 없는 가물이 자민을 순산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변화성도 극히 좋은 무화과 과거에 극히 좋은 무화과 스룹바벨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은 메시아 그리스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바벨교회 바벨 세상에서 나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이런 제단에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극히 좋은 무화과 할렐루야 이런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됩니다. 그럼 극히 악한 무화과는 뭐냐? 구약시대 당시에는 거기에 바빌론 포로 되어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던 자, 또 바빌론에 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보내가지고 싹 쳐버렸어요. 그게 극히 악한 무화과. 그럼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악한 무화과는 무엇이냐? 악한 무화과는 무엇이냐?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죠. 바빌론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세상살이가 좋아가지고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애굽, 남방 애굽,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마음껏 겨울 눈이 어두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물질 풍요 속에서 천당지옥도 모르고 새시대 또 지옥도 모르고 그리 살다가 바벨론이 불탈 때에 계시록 18장과 같이 그 모아놓고 쌓아놓은 그 화려한 물건들 전부 다 불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횃돌같이 살라져 버리는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횃돌같이 불에 살라져 가지고 죄가 돼버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이야, 지옥. 악한 무화과. 오늘 할렐루야 하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하고 영육구원의 교회로 발전하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런 교회로 발전해야 할 약속의 말씀, 극히 좋은 무화과, 반대로 극히 악한 무화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악한 무화과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도 그곳에서 역사가 재림 주님을 영접할 줄 믿고 그리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악한 무화과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에 도망간 사람 유다인들도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었어. 마찬가지로 바벨 세상 불탈 때에 음녀 바벨 교회도 음녀 바벨 세상도 다 불에 살라지고
그 날이 올 때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분봉왕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보다 더 향상된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세계까지 쫙 영광에 들어가는 극히 아름다운 무화과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러한 복받을 사람들을 일으키는 우리 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